참배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33일 동안 쭉 다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봉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예, 봉헌의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삶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신, 우리 최종 목적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헌은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봉헌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 자신을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봉헌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헌은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이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봉헌의 삶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한번 봅시다. 우리는 봉헌의 삶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녀들, 배우자, 또 무슨 물질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다 이렇게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분에게 돌려드리면서 좀 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자녀들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배우자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씌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의 관리자일 뿐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70년, 80년, 100년 살아있는 동안 하나의 관리하다가 다시금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리를 할 때 우리는 제대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봉헌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을 봉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종속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섬기는 것이 봉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33일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질서를 잡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좀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오라면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 모성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 위에 섬기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위에, 자녀들보다 더 위에, 재산보다 더 위에, 나 자신보다 더 위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셔서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종속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봉헌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종속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윗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서열을,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것이 내 삶의 질서를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일 기도는 우리 삶의 질서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속한 것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는 것이 봉헌 33일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봉헌은 축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축성해줘요.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약이라 그러죠. 도약이 뭐예요? 훌쩍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로, 빛의 세계로, 은총의 세계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봉헌의 삶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봉헌 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하고 이렇게 다 의식적으로 다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다 봉헌하면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지향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봉헌의 삶으로 불리운 것은 큰 은총이야.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봉헌은 세례성사의 갱신입니다. 아까 세례성사가 뭔지. 세례성사는 사탄과 여러 가지 세속 정신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 올려진 것,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들어 올려진 것이 세례성사라 그랬어요. 봉헌할 때 내 모든 것을 성모님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례성사를 다시금 갱신하고 세례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성모님 손을 잡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세례 전에는 악마에게 속해 있었다 그러면 영세 때 마귀와 그 형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세례 때 약속했습니다. 즉 마귀와 세속과 제약과 자기 자신을 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성모님을 손을 들어서 예수님께 바치는 것. 고로 봉헌은 세례사의 완전한 갱신이라는 거죠. 성모님 통해서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사탄과 세속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세속 정신 버리기 위해서 3분의 1을 사용했어요. 33일 중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봉헌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봉헌을 하고 뭐 봉헌의 삶을 산다 하지만 계속 세속적인 것이 묶여 있는 거야.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속 정신에서 이렇게 묶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다 놓을 때 자유롭게. 그렇다고 해서 세속을 무슨 뭐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세속에 살면서도 내 마음은 하느님과 살아가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복음이죠. 하늘나라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쫓아다니지 말고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말은 우리 관계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 마음은 여기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나라 정신으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여기가 하늘나라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모님과 함께. 그죠? 그래서 세례성사의 완전한 갱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봉헌의 삶. 그래서 이 봉헌의 삶은 다시금 우리들을 하고 더 예수님께로 확 돌리게 방향을 그냥 세속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완전히 세상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더 이렇게 고백성사를 다 보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성모님과 함께 이제 성모님 손을 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헌의 삶이 이 현대 20세기 들어와서 더 많이 퍼져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더 막 활개를 치니까 우리는 더 봉헌의 삶으로 성모님과 함께 더 하늘나라를 향해서 더 용감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례성사 완전한 갱신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세례성사 예수님 방향으로 확 돌리는 것이 이 봉헌의 삶이 되겠습니다. 봉헌의 삶. 루도비코 성인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중. 루도비코 성인이 여기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성비오 10세 교황님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모님을 통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봉헌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더 잘 갈 수 있는 길은 성모님을 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봉헌은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한 가장 완전한 방법인 동시에 성모님 태엽적인 성신께 대한 가장 완전한 신심행위이다. 신심행위가 뭐라 그래서 엄청 사랑하는 행위. 성모님을 엄청 사랑하는 성모님을 가장 제대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겨드리고 어머니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모님에 대한 봉헌을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예. 그래서 태엽스의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 무엇인가 또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느님은 파티마에서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 20세기 이렇게 떠오르는가 봅시다. 이 성심은 이 성모님 이 마음은 원죄에 물들지 않고 일생 동안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모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성모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입니다. 그래서 요한 에우더 성인은 1643년에 당신 수도원에서부터 이 성모님의 성심을 기리는 추기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한 것은 1940년대 들어왔어요. 이제 여대성에는 그 전부터 테오스지 말의 성심을 기리는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여대성에는 성모님을 너무나 많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가 1830년대 성모님은 카타리나 라보네에게 에덕의 성모 수녀원 에비 수녀님이 카타리나 라보네에게 1830년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파리 리드박에 있는 그 수녀원에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의 패를 만들으라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께 대한 신심을 북돋우셨습니다. 이 발현을 읽고 난 데부터. 이 발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성모님 이때 이 카타나 라보네에 나타나셔갖고 이런 패를 만들라 그랬어요. 어떤 패인가 하면 패 주에 이게 바로 기적의 패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쭉 글씨가 있죠. 그것이 바로 원죄 없이 된 성모님 당신께 어떡하는 저희를 빌어주셔서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 성모님 지금 발현하신 모습을 새기고 뒷면에는 이렇게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 나란히 있는 십자가 밑에 나란히 있으면서 12개의 별을 12지파를 나타낼 수도 있고 12사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십자가 밑에 이런 모양으로 패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 패는 원래는 기적의 패가 아니고 원죄된 성모님 패예요. 근데 이 패를 사용하면서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름이 막 기적의 패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적의 패 1830년 이럴 때 하느님은 처음으로 당신 성모님 태우신 성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티마에서 이제 1830년하고 1917년 약 100년 후에 바티마 6월 13일에 루시아 이 세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성모님은 직접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너를 사용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성모님의 이 태우신 성심 여기 지금 성모님 성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성모님 마음이 이 세상에 다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 성모님의 죄 없으신 사랑 은총으로 가득 찬 이 성심을 바라보고 이 성심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20세기 들어와서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모님의 이 애타는 마음에 대한 신심 많은 신자들이 이 성모님 마음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6월 13일 이렇게 그런데 이 내 성심이 알려지도록 하는데 루시아 너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태없는 성심이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를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심하기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옥자 앞에 받쳐지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처음에 성모님 봤을 때 우리도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성모님 이렇게 그래 너희들은 뭐 다 올 수 있단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히아진타는 내가 먼저 2년 내로 데려간다고. 그래 루시아는 남아있어야 된다. 왜 저는 남아있어야 합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너는 내 태어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온 세계에 전하고 그러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됐습니다. 도리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루시아 수녀님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국에까지 티베스 말의 성심을 다 전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티베스 말의 성심을 온 인류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티베스 말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3일에는 이런 지옥을 보여줬어요. 어린이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태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 사람들이 죄악으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빠지지 않도록 내 성심, 내 태없는 마음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이 신심을 온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아 선생님은 아주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구원성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성 우리가 목적이 할 때 지옥 버림을 하시고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도와주소서 하는 구원성 있잖아요. 그것도 이때 성모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구원성은 요즘 어떨 때 레주어도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구원성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람이 지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루시아 히아신드 어린이가 2년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루시아 언니에게 한 요원이 있습니다. 태우신 말의 성신께 사도였어요. 특별히 히아진다가 성모님의 그 태우신 성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난 머지않아 언니 난 머지않아 하나를 갈 거야. 언니는 여기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 꼭 이 말을 해줘야 돼. 이 말을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건 첫째는 하나님의 세상에 마리아의 태우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 언니는 이 말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태우신 성심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1600년대 에우대오 성인이 그렇게 하셨지만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카타르나 라보네에게 1830 나타났을 때 태우신 마리아 성심에 대한 패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파티마에서 이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은 태우신 성심을 통해 은총을 허락하시며 그 성신께 은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은총을 이 태우신 성신께 다 맡긴다 그랬어요. 하느님은. 그래서 은총이 필요하면 이 성모님 태우신 성신께 다 요청해야 된다. 아까 왜 그렇게 하는지, 성모님 안에는 너무나 순수하고 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은총을 얼마든지 넣어줄 수가 있고, 또 성모 하느님이 은총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다 너무나 은총의 통로, 은총 운하가 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그 성모님을 잘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은총을 성모님께 맡겼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성심은, 마리아의 성심이 당신 옆에서 나란히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기적의 배 뒤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심은,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이 같이 당신과 나란히 골고타의 언덕에는 두 제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란히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런 표지로 기적의 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끝으로 사람들은 태우신 성신께 평화도 성모님 태우신 성신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성모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화도 필요함. 지금 세계 평화, 그래서 파티마에서 전쟁이 거치고 공산적 회개하기 위해서 태우신 성신께 기도를 많이, 묵주 기도를 많이 해라.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평화도 성모님의 성신께 다 맡겼다 그랬어요. 이제 신약 시대는 평화, 예수님도 부활하시거나 너희들에게 평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평화를 성모님께 맡겨서 온 세계에 펴지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한반도의 평화나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계 평화가 너무나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 묵주 기도로 하나님 평화를 갈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10월에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내 티 없는 성심이 성약이 될 것이라고. 종말에 세상 끝날 때, 선과 악의 투쟁 때 결국은 내 티 없는 성심이 성약한다. 아무리 사탄이 온 세계를 휩쓰는 것 같지만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이, 왜? 티 없는 성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약하신다는 거죠. 태우신 성심을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태우신 마리아 성심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이 봉헌의 삶이라는 것은 태우신 성모님 성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심을 따라가는 거고, 또 성모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봉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심을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신에 대한 봉헌을 해야 된다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3.3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봉헌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석의 첫 토요일 신심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신심을 이야기해서 내가 한 번 더 오겠다고 파티마에서 그러셨는데 1925년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루시아 스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월 첫 토요일마다 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고 묵주기도 5단을 하고 그 현회에 대해서 15분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5번 지키는 영혼은 내가 그 영혼이 죽을 때 돌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지옥은 안 보내겠다는 그런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첫토요일 신심을 많이 지키죠. 그런데 첫토요일 신심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모르는 신부님들도 있고. 그래서 첫토요일 신심은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빠져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신심인지, 성모님의 그 순수한 성심에 대한 신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는 것. 이것이 성모님의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어요. 묵주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을, 성모님의 삶을 닮아가는 묵상 내지는 관상기도라고 그랬어요. 묵주기도를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삶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티 없는 성심을 봉헌해야 하는가 하면, 이 티 없는 성모님 성심은 우리들의 주형이에요. 주형, 틀. 이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랬어요. 주형이 뭐예요? 어떤 상이나 이런
우리 예수 성모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상을 만들 때 사람이 밖에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 상을 만들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털이 형체, 털, 주형이 있으면 이거 석고를 녹여서 부으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우리가 성모님 안에 녹아 들어가면 저절로 예수님 모습을 형상을 띄게 된다는 하나의 주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우구스틴 성인은 성모님을 깊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닮아 가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 우리들의 주형이고 우리 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원하시는 살면 우리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루드비크 성님도 이 루드비크 성님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유함, 유순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털 안에 들어가려면 액체가 돼야 돼요. 이 딱딱하게 내 의지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털 안에 들어가서 녹질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건 뭔가 겸손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세상을 좀 놓고 이탈하고 그다음에 고행과 습관적인 정신 집중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순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더 낮아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놓아야 돼요. 놓고 성모님 원하는 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는 거, 허락해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고행이 뭐 절제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집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이 모두를 성취하기 위해서 은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모님 완덕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신심은 루도비코 성인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는 것인데 그분과 완전히 일치하고 봉헌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가장 일치하신 분이 성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성모님께 봉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완전한 봉헌은 성모님께 전적인 봉헌이라는 120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완전히 속하는 것만큼 예수님께 속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성모님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수님 원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모님께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 하겠어요. 진정한 마리아 공경의 가장 높은 단계는 마리아를 통하여 완전히 예수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도록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완전히 바쳐야 돼요. 하느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우리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성모님 통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이 좋은 세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든 이 세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제일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초고속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므로 태우시지 마리아 성신계의 봉헌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그분의 구원 질서에 따르는 것이 겸손을 실천하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를 좋아한다? 겸손한 자를 가장 좋아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겸손하게 당신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봉헌을 올바른 봉헌이 되려고 하면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더 잘해주면 그것은 내가 내 본래의 내 모습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교만해진다 할지 내가 분에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보다 더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비록 현실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부자할 것 없다고 여길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감사예요.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성모님 이 봉헌을 우리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가지신다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좀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례로서 우리를 건져 올려서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것을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이 세례를 받고 이런 것도 이 큰 은총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아주 미숙한 모습이에요. 아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께 다 감사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암이 걸렸을 때도, 돌아가실 때 감사하면서 돌아가신다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 좋은 거 주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걸 주실 때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에요.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가는 삶이에요. 성모님 따라가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학교에서는 감사하기 운동을 막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번 이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자고, 의무적으로 하자고, 매일매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아. 지금도 마리아학교 협력자들 하루에 삶 안에서 5번 이상씩 감사합니다를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또 내가 또 성모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성모님은 나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성모님, 예수님은 강제로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권한을 넘겨드릴 때 그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나오네 결코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기꺼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고. 예. 그래서 올바른 봉헌이 되기 위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완전히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10% 내 거를 남겨놓고 한 90%만 봉헌하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바쳐. 완전한 봉헌이 아니면 봉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공경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조금 공경하는 이런 정도. 완전히 봉헌할 때, 완전히 신뢰하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봉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내가 이번 1년만 이거 봉헌 생활 한번 해보고 나에게 은총을 많이 주시면 내가 계속 할 거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기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년 혹은 10년 봉헌한다면 온전한 봉헌이 아니다. 어떤 날은 네 하고 어떤 날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완전한 봉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한 번 봉헌하면 그것은 전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될 때 제대로 봉헌이 되는 것이라. 한 번 봉헌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야.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아서 이 인원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저기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께 한 봉헌했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은 종이 되는 것이고 즉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성모님에게 완전히 내어 드린다는 거. 성모님 뜻에 의지하지 않고는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모님 원하신 대로. 이렇게 봉헌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떤 효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 삶의 변화를 많이 가져. 우리 삶이 모든 것이 차츰차츰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성모님께 맡기고 성모님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그냥 잘 돼도 그냥 좋습니다. 잘 안 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때 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기쁘게 하는 거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손에 내 삶의 방향키를 운전키를 넣어드리는 것이기에 내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가고 싶지만 성모님 이쪽으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방향키를 성모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첫째 가장 큰 효과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감사하면서 살고 또 성모님 원하시는 따라 살면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생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두 번째로는 봉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봉헌은 서로의 심장, 마음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하고 성모님 마음. 우리 마음을 사랑하신 어머니께 내어드릴 때 어머니는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바꿔주신다. 점점 더 우리 마음도 성모님 마음처럼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봉헌은 노예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스님 저는 노예가 아닌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지 몰라요. 아무 곳에도 안 잡혀 있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얼마나 무질서한 욕망, 충동, 권력욕, 향락욕, 불안, 열등감, 오만함, 근심과 걱정, 명예의 사슬에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이런 데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병든 상태에 다 묶여 있어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봉헌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어머니 하는 데 따라하니까 이런 거 괜히 어머니 원하지 않는 욕심 같은 거 부릴 필요가 없고 어머니가 주지 않는 명예나 권력이나 뭐 돈 같은 거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사슬에서 이런 묶임에서 이런 애착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봉헌의 삶에서. 봉헌의 삶은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바람을 따라서 성령을 불고 싶은 대로 분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모님을 따라서 살면 그냥 성모님 이끄신 대로 따라서 살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고 보다 더 나은 거룩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봉헌은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사 때 물과 포도주, 면병 이런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참 신부님이 미사 그 축성문을 바치면서 축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 물과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은 무한한 가치를 예수님 몸과 피가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무한한 가치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또 성모님께 드렸을 때.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조그마한 기도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는 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 이것을 훨씬 더 큰 가치가 되도록 해주셔.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성모님은 봉헌된 이들은 다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희생, 기도, 자선 어떤 이런 것들을 성모님께 드리면 성모님은 이 은총의 효과가 가장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이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있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봉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봉헌의 삶은 훌륭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무조건 성모님께 다 봉헌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기도한 거, 선행한 거 다 성모님께 봉헌하니까 성모님이 알아서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웃 사랑을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모님이 봉헌은 더 큰 가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봉헌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벌써. 1942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처음으로 디옵스님 마리아 성신께 세계를 봉헌했어요. 파티마 성모님 하라고 그래가.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84년에 2차 대전 끝났지만 동구권에 엄청 공산주의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요한 바로 이제 교황님이 두 번이나 세계를 디옵스님 마리아 성신께 봉헌했어요. 두 번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신부님을 몰래 변호가 거기에서 성모 모스크바에 가면 성모님께 봉헌된 대성당이 있대요. 그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하면서 봉헌하고 교황님은 교황청에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봉헌하고 난 다음에 1989년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레닌 동상이 무너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봉헌함으로써 이것은 사람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또 폴란드나 뭐 지금 그 체코슬로바키아나 뭐 헝가리나 이런 동구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물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으로 그때 많이 그렇게 됐는데 요한 바리저 교황님이 성모님 하라는 대로 모든 사람 묵주기도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프란치스 교황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청하고 계십니까? 세계 전쟁들이 종식되기 위해서. 이는 바티마에서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면 소련이 회개할 것이며 세계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신 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대로 하면. 그래서 푸른 군대가 1947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묵주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묵주기도 힘도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데 큰 성모님이 그렇게 하래가지고 이렇게 그 예언이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면 소련은 회개할 것이며 세계는 평화가 올 것이다가 실현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묵주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희생기도를 많이 바치고. 그럼 이런 봉헌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봉헌을 하기는 쉽지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바울은 12세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모님께 봉헌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것은 참 좋은데 그 일을 경솔하게 하지 마라 그러지.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어머니께 드리는 봉헌은 우리 생애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머니께 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봉헌 편지 약속하고 봉헌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집에서 무슨 결혼 갱신을 한다, 손자 무슨 백일을 한다, 무슨 도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큰 행사, 자녀들을 결혼시킨다. 이런 거 못지않게 내 자신을 하나님 어머니께 봉헌하는 것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있어. 내 자신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헌하는 사람은 삶의 전반적인 쇄신,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거라. 복음의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제부터는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성모님과 일치한 정신으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하기 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모님 원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이 어디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봉헌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서히 노력하고 봉헌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33일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성모님 닮아가는 거예요. 봉헌의 삶도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한 번 하고 그걸 끝이다. 이거죠. 한 번 하고 봉헌의 삶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반적인 쇄신의 길로 새로운 참된 복음의 길로 들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번째 이를 위해서 성모님의 현존을 습관적으로 의식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럴 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러 그러죠. 성모님께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하기 힘들고 내가 좀 마음이 끈적한 게 이럴 때 성모님께 기도해보고 성모님 어느 길을 더 원하실까? 이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라. 습관이 삶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모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사는 습관.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성모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의향과 인도하심에 따른 믿음과 신뢰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봉헌의 삶. 성모님에 대한 믿음과 나도 모르게 성모님 믿고 성모님 따라가는 거. 우리가 어떨 때 습관이 들어요. 누구 말을 잘 듣고 누구를 따라가는지 이게 습관이 들어요. 내가 믿는 사람, 그 사람 말이면 듣고 그 사람 같이 따라가요. 이런 것처럼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믿고 성모님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믿음과 신뢰의 자세가 내 안에 생겨가지고 성모님 따라서 가는 거. 이것이 봉헌의 생활화입니다. 어느 정도 습관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습관은 그래서 자주 성모님을 생각하고 가까이 계심을 의식한다. 성모님에 대한 습관적인 의식이 점차로 자라나게 해야 되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헌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매일 내 삶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어머니께 맡겨드리고 사는 연습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매일 3종을 드리지 않습니까? 3번,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 3종기도 할 때 내가 오늘 오전에 성모님하고 봉헌하고 살았나면 또 내 혼자 살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모님과 함께 살았나 물어보고 살았나 또 내 혼자 살았나. 내 마음대로 살았나. 이걸 체크를 하는 거야. 달력에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하루에 3번.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한두 달 정도만 하면 여기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또 오늘 잊어버렸구나. 내가 내일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이 엄청 중요해요. 습관이 들도록. 우리가 무슨 어떤 좋은 것을 습관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운동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이런 것도 얼마나 노력을 해가 이게 내 몸에 손에 붙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성모님을 따라서 사는 이 삶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내 몸에 딱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로 떨어지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성모님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주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점심 때, 자기 전에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봉헌을 새롭게 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습관 들이는 거.
습관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봉헌하시면 스카폴라를 착용하거든요. 그래서 스카폴라를 이렇게 이 스카폴라는 성모님이 봉헌됐다는 표지예요. 그런데 이걸 살아가야 돼요. 아침마다 이렇게 친구를 하고 성모님께 오늘 하루를 봉헌문 기도를 바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수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저절로 되면,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못했는데 이 습관에 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스카폴라를 친구하고 봉헌문 기도를 바치고 그러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봉헌의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매일 자신의 봉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일을 성모님께 봉헌한다. 봉헌 바치고 스카폴라 착용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은 물론 성모님 서적들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른다. 묵상, 성모님 책들을 많이 읽고, 아까 마리아 비밀을 보면 좋다 그랬죠. 또 여러 가지 성모님에 대한 책들. 그리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건 정말 봉헌을 생활을 하는데 좋아요. 성모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고 매일 성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마다 출퇴근하거나 산책하거나 시장 가거나 할 때마다 시간 낼 때마다 항상 호주머니 안에 묵주를 넣고 시간만 나면 묵주를 들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모님 따라 살아가게 돼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첫혈 진심을 비롯하여 성모님께 요청하신 바를 실천. 아까 첫혈 진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사도직에 참여하는, 요즘 20세기 들어서 루드비코 성이 예언한 대로 300년 전에 어떻게 예언하시나. 시대 말에 가면 하느님은 성모님 사도직을 많이 일으킨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1900년 이후에 성모님 사도직 5개가 다 일어났어요. 제일 처음에 성모 기사에, 그 다음에 포클라레, 그 다음에 파티마 세계 사도직, 그 다음에 레지오 마리아, 그 다음에 성모 기사의 레지오 마리아, 포클라레, 파티마 세계 사도직, 차나콜로, 이렇게 5가지가 20세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1900년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루드비코 성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직에 어느 하나라도 2개씩 해도 좋고 시간이 가능하면 참여해서 한다는 말은 성모님과 함께 이 시대의 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말을 리드해가는 성모님을 협조해 드리는 것이 성모님 사도직에 가입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레지오를 한다, 셀 기도를 한다, 채널콜로 기도를 한다, 성모 기사회를 가입해서 살아간다, 포클라레를 한다. 이것은 다 성모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성모님 사도직이죠. 이 봉헌을 생활하는 데서 아주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을 갱신한다. 33일 기도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33일 이 책이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성모님 대축일마다 봉헌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스케줄을 누구나 보고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언제 시작하면 33일 하면 언제 성모님 축일 언제 봉헌한다. 언제 며칠 날 시작하면 성모님 축일 어느 축일에 봉헌 33일이 된다. 이렇게 매뉴얼 스케줄을 다 짜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한번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또 이런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들으면서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성모 진심 운동은 성모님 대변 성직에 대한 봉헌을 기초를 두고 또 목표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이 5개 성모님 사도직들이 모두 목표가 뭔가 하면 성모님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지오 마리아도 어떻게 매일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모의 나의 어머니 내 모든 건 당신의 것, 내가 당신의 어머니 원하는 대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다음 파티마 세계 사도직도 어떻습니까? 태분 성직에 대한 신심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성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파티마 세계 회원들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성문을 전하고 이런. 또 성모 기사에도 보면 이 원래 명칭 원제부터 잉태 성모 기사예요. 그래서 원제부터 잉태 성모님께 봉헌하고 모두 기적의 패를 다 지니고 이 성모 기사는 원제부터 잉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기적의 패를 지니고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봉헌의 표지로서 이 보세요. 기적의 패를 창한 이렇게 성모님 사도직들이 하나같이 다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세기 일어나는 이 모든 성모님 사도직들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봉헌의 삶을 살아갈 때, 즉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수님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준비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고필 시모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 평화 통일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반도가.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신자들 중에 성모님이 봉헌하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사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화가 빨리 될 것이다.
통일이 빨리 될 것이다. 지금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먼저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성원의 사도직에 가입해서 어머니를 협조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매일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2월에 있는 대리면 성모 묵상 비정 12월 6일 날, 16일 날, 이날은 삼층 강당에서 이계호심을 모시고 이 대림절 성모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4일 날 내년 마리아학교 2월 학기 개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면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명동 가톨회관에서 하고, 줌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줌으로 들어와서 이 수업 20강 수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성모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알아들으시고 성모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또 만나요. 성모님 안에서. 감사합니다.